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여러 날과 함께 이런 뜻이었어요. 앞에 내용에서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선의 측면에서 전자에서 비롯된 진전된 상태로, 왜냐하면 여러 날 이렇게 설명됐으니까 진전된 상태로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였고 새롭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 뜻하는 교리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이 가버나움이 거룩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위로 마을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계시니 집은 마음의 집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이었고 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마음의 집 가운데 있다. 마음의 집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소문을 들렸다는 말이 듣다, 아쿠어, 경청하다, 듣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각에서부터 지식하는 것들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이 지각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나온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즉시 많이 모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많이 모여라는 뜻이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기억지 또는 무수한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향하여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 되었다라는 말이 호스테라는 말로 먼 만큼 양쪽까지도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설 자리 그랬는데 이게 퍼뜨리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향한 교류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천적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교류하고자 있지 아니한 것들이 같이 상존해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게 되었는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류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지금 뒤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에서 나올 거예요. 저기 그가 계신 곳 지붕이라는 말에서 선거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계속적인 교리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넷이 메워, 넷이서 들어올려 중풍병자를 가져오니, 예수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가져올세,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그를 향하여 올세, 오더라, 이런 말. 넷이라는 말의 뜻이 선과 진리, 또는 진리와 선과 결합된, 또는 연합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무엇을 들어올렸다? 중풍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아니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들어올리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메웠다는 말이 아이로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제거되는 것에서, 치워버리는 것에서 들어올리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를 향하여 운반하여 온다. 예배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져오는 말이 페로라는 단어에서, 가져오다, 운반하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통하여 그에게 데려갈 수 없더라. 어떤 것들은 천기와 교류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고, 어떤 것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왜 같이 상존에 있었을, 앞에서 우리 설명돼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지 못한 지식들,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지식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 즉 교리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다. 이 같은 것들은 단순한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식에 속한 유의 안에 있다. 그들은 지일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주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기쁨 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 그들이 지식의 유익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어요. 그곳에 지붕을 뜯어 그랬는데 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리키는
애정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기억지에 대응하는 내면적인 높은 마음. 이 지붕이었죠, 그렇죠? 지붕이란 말이 집의 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음의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의지에 속한 높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과 뜯었다라는 말이 상호 교류나 내통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대응이 없이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뜯어 구멍을 냈다 그랬는데, 구멍을 내다라는 말이 구멍을 파다, 파내다, 뽑아내다 이런 말이었어요. 뽑아내다. 그러니까는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기억지, 즉 교류적인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구멍을 파다, 구멍을 내다라는 말이 교류적인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라.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일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상이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었어요. 이 자연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즉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던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것이 여기서 지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니까, 상이 내가 그러니까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이걸 해야 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달아내렸다는 것이니까 적용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예견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섭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경영하신다, 또는 운영하신다, 또는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섭리란 말 다른 것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섭리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연이란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주님의 섭리야. 당신과 내가 만나는 것은 주님의 섭리야. 그럴 때 우연히 만나는 것도 주님의 섭리야. 이런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운영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운영하시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 하나 가만히 있습니까?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일할 때 그 회사는 누가 운영했어요? 사장이 종업원을 통해서 일한 것이잖아. 그렇죠? 한 나라가 경영되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 그 가운데서 운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경영되는 것이라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 예수께서 보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과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 믿음.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까지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예견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이 행한,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는 의지에 속한,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주님의 예견과 섭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님께서 다 해줄 줄 알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게 악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 악을 죄로 알고 멀리 하려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작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작용은 나의 반작용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실질된 행위가 없이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악에서 떠나겠지.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너가 문 열어봐. 그럼 내가 들어갈게. 주님께서는 신사니까 네가 문 열지 않느냐는 절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너무 신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 여는 노력과 애씀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가 결국 들어갈 수가 없거든 이 말이잖아요. 문 여는 것이 무엇일까?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거. 그게 문 여는 거예요. 문 여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복종하는 거. 중풍병자잖아 지금 그게. 네?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아니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예견과 섭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러시죠.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한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결과적으로 이제는 교리나 가르침에 복종하는 즉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 교리적인 가르침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식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들과 자식은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의 자식이에요.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예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의지에 속한 예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운영, 경영이 있다는 말이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죄사함이잖아. 뭘 통해 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것에서. 주님이 경영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에서 결국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뒤로 볼 때는 귀신들이나 나병에서 치료하는 것. 그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화 분리되는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6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그곳에 앉아서 이 앉았다라는 말이 카데마이란다는데 아래에 앉아서 앉아 있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카데마이 에이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앉아 있다 이 뜻이에요. 거기서 장소가 지금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전자의 상태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것들. 자, 중풍병자가 뜻하는 것들 안에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서기관들이 뜻하는 것들. 서기관들이 뭘까?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대제사장들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서기관들은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이것이 모두
율법이 더럽혀졌다. 율법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 더럽혀졌다. 가르침들이 더럽혀졌다. 이런 말이에요. 교리나 가르침들이 더럽혀졌다. 거기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독한 관능적인 것들에 속한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했다라는 말의 뜻은 오관에서 이해되지 아니한 것들은 결코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부정한다. 오관은 뭐였죠? 오관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가운데 있는 육체가 방편되어 터득된 지식에서 말미암은 그 이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부정한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죠. 요즘에 기독교 속한 사람들 다 그렇죠. 철저하게 오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교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기서 오는 갖가지 이단 사설들 대표적인 거 뭘까? 삼위일체 교리 육체의 부활 물질적인 육체의 휴거 그죠? 대속의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형편도 똑같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것 보면 똑같잖아. 이슬람교도 똑같죠. 메카를 나가서 하루에 몇 번씩 절한다고? 다 똑같은 거. 그런데 이 감관에서 취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보는 시각은 눈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핸드폰입니다 라고 눈으로 봤는데 핸드폰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걸 빼버리면 눈으로 본다 안 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 안에 존재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태로 존재한다.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보는 시각은 영적인 빛에서 비롯된 이해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빼버린 눈에서 오는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서 분리된 육체는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영과 단순히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영과 분리되는 순간에 오관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돕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도구에서 비롯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아니한다. 그만큼 보존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나는 영적인 동물인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공기의 파장으로부터 듣는
천각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응한다. 그죠? 공기를 통해 자극하는 냄새를 아는 후각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지각에 대응한다. 물질을 통해서 자극하는 맛을 아는 미각은 선과 진리들을 아는 것이나 지혜로운 지각의 애정에 대응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성경 말씀에서 별미를 가져와라.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슬 구슬러 가지고 야 너 형이 지금 아버지 그 별미 만들러 지금 짐승 산으로 사냥 갔거든. 그리고 네가 대신 만들어다 갖다 줘 라고 하는 이삭의 별미가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그런 말들이 써졌는가 라고 하는 대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향로에서는 향을 기뻐 받으셨단다. 어디 관계되는 거예요? 후하게 관계되는 것이잖아. 그럼 그 낱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촉각. 물질적인 접촉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인 일반적인 교류나 전이, 수용에 대응한다. 주님께서 안수한다. 접촉이죠. 그렇죠? 교류가 일어났죠. 그렇죠? 주님에게 전이가 있었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접촉에 의한 수용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옷을 손으로 대했다. 다 같은 말이잖아.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이다. 교류에 의해서 전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일어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응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매우 실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오직 오관에 의해서 깨닫게 알게 된 지식적인 것들만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그런 작자들이라니까. 율법이 더럽혀졌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서 취해 곡해되거나 왜곡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거기에 앉아있는 상태 안에 존재하는 삶. 내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다. 믿으려 하지를 않아 도대체가. 왜 그런 일이 생겨날까? 출생에서부터 전생의 그 기간 동안 오직 그 가운데 폭 빠져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관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으려 하지를 않아. 주님께서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한단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왜 당신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저 세상에는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일한단다. 믿어지지가 않는가, 그런 말들이. 왜? 상태라는 개념에서 그걸 보지를 아니하고, 감관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또 그거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는, 예수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늘 속아왔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이 말이 관능적이고 관관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낮은 마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낮은 마음이잖아. 높은 마음이 아니잖아. 주님에게서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 내서 비롯된 디알 기조마이란다. 디알. 생각하기를 디알 기조마이. 깊이 생각하다. 철저하게 생각하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철저하게 그것에도 어떤 것들은 묵상하다. 철저하게 그것들 어떤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거 넘어 있는 것들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깊은 생각들. 실제로 보니까 이것이 어찌 이렇게 이같이 말하는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것이 어찌 이처럼 이같이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란 말이 명사와 동사가 연달아 연거풍겁된 낱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비방하다, 모독하다, 악담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자식아 내가 대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이지 이거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앞에 제가 성문에 들었던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오관의 일치에서만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깊은 생각으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독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문자적인 성언을 통해서 알게 된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오직 주님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유대인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똑같죠. 그들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이 세상의 축복이 됐든 사후의 축복이 됐든지 간에 그들만의 구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 대응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천적으로 무지하는 있는 상태를 가립니다. 설명해봅시다. 잘 알 수 있겠지요. 중풍병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 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만 하지, 그 중풍병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대응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알 것이며 주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한 뜻에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영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축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깨닫는 자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 있겠지요. 왜냐면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어떤 것들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터득된 지식들이에요?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자기 총명이 나왔고, 자기 똑똑이 나왔고, 자기 교만이 나왔단 말이죠. 그 같은 데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겠느냐고, 가르침들을. 처음부터 출발이 거기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가 뭘까? 무지의 순진무구. 무지의 순진무구하는 자들이 중생하게 되면 지혜의 순진무구한 자로 바뀌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 스스로부터 자기 총명, 자기 똑똑, 자기 교만, 자기 자만, 자기가 지혜롭다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취한 것들이에요? 감관적인 것.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했단 말이죠. 전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다 죽어있는 것들이야. 단판을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 영적인 사람 살리러 왔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에 밀착되어 있는 너 육적인 사람 살리러 온 거 아니야.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비단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사람은 천계적인 비단에 머물러.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들이 시인과 고백은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대응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전적으로 무지하는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시고, 중시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요. 영으로 아시고. 알다란 말이 에피키노스코. 위로부터 알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부터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위로부터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랬는데 헤아우투란 단어예요. 자기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이에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그 자체에서 이 뜻이에요. 그 자체에서 이같이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깊은 생각이 나왔다는 것을, 그렇죠? 나왔다는 것. 왜 생각한다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 우리 앞에 살펴봤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그걸 알았다?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부터 알았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에서 나온 영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영으로부터, 푸뉴마로부터 알았더라. 여기서 예수는 누굴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깨달음이나 지각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나 지각 안에 있는 것. 그 말이 여기서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시고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가르침들이 있잖아. 그 가르침들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잖아.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왔잖아. 그 가르침이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아 이거 내 자신에게서 나왔구나. 이 같은 생각들이 지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나라는 사람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지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자기가 선생이야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잘 모르겠다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계속 묻잖아 주님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지. 가르침으로도 판단하고 생각해야지. 그러고도 난 좀 모자라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가르치는 선생한테 물어봐야지. 다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자기는 찰짝이, 여기서 서기관들은 찰짝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관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위에는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왜 보냐, 예수께서 그 중심에서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설명할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 자신이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니까. 서기관들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단어가 빠졌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한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고 이르시되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낮은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같은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깊은 생각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한다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 앞에 공부했어요.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 낮은 마음. 높은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낮은 마음은 세상과 교통하고 높은 마음은 주님 천계와 교류한다. 사람 두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의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낮은 마음에서 산다. 자, 중생한 자들은 높은 마음에서 천계와 교류하는 것에서 낮은 마음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다가 적용한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낮은 마음에 속한 것들이 세상과 교류했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관에도 취한 지식 안에 존재한다. 그랬죠? 이 가운데 폭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너머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상태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오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지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중풍병자가 지금 치료돼가지고, 중풍병자가 지금 여기서 제고돼가지고, 치료가 아니라 제고돼가지고, 이제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감관으로부터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죠? 고백되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철저하게 불영명한 영친이들 전혀 왜냐면 어두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영명하고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하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중풍병자는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못하는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앞에도 공부를 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중풍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 명확하죠?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 것은 반드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다시 말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제고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설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그 말을 지금 아래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아, 그 말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 뜻이구나. 일어나는 말이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뭘까? 선에 일치한 영적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일어난다는 말이 이것은 선에 일치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 상을 들어 올린다. 상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아까 공부했잖아, 우리가.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것들. 걸어간다는 말이 페리파테오. 걷는다, 행하다,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어마어마하죠?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선에 일치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일들, 종전 상태, 다시 말하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 그 말이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 곧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이구나.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지금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쉽다는 말이 유코포테로스. 유코란 말은 유란, 잘, 좋은 이런 뜻입니다. 코포스란 말은 상처란 뜻이 내포된 수고나 고통. 그럼 대충 대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코포테로스라는 말은 더 쉬운 수고로 이룰 수 있는 또는 수고하기에 더 쉬운, 더 좋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떠나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쉽게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곧 악과 거짓들로부터 떠나서 선과 진리 안에 좋게 하는 것이구나. 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수고나 고통,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수고나 고통에서 선과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구나. 10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이에 사람이 아들이 땅 위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인자가 뭘까?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한문서 따온 말이에요. 근데 인자란 말의 뜻이 다른 뉘앙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이 곧 성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그냥 성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아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하나님의 아들,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를 사람의 아들. 영적이 교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부터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현적이 교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천재인 교숙한 자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직접적인 임유에 의한 구원이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직간접적인 임유에 의한 구원이 있다. 여기 내용들은 다 마가복음서 내용은 영적인 교숙한 자들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여러분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드렸지요. 이 같은 이유에 사람이란 말이 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 땅이 뭘까? 영적인 교회. 성경에서 어디서나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왜냐하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는 죄를 사한데
죄를 분리시킨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그 대신 뭐가 들어왔을까? 선과 진리들이 들어왔겠네, 대신. 그냥 악과 거짓들이 떠나는 것만큼, 분리되는 것만큼 선과 진리들이 그 가운데 들어올 것이니까, 누구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는 뭘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유와 권리.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 말에 의해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늘로 하시고. 이것이 오직 그러하다는 인지와 인식에 속한 고백. 그 말이 알게 하려 하늘로 하시고. 이 안다는 말이 오이다 안다는데 인지하다, 감지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나 인식에 속한 고백.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라는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서기관들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결코 몰랐다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들이 한단다, 내가 한단다, 내가 한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죠, 주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죠? 왜냐면 앞에 지금 사람이 아들이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생각만 있고 복종하지 않는 의지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내가 이르노니 이번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일어나 에게이로 선에 일치한 영적인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중생한 자들은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치한다라는 말은 그것에 비례해가지고 지혜나 총명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에게의 이로가 뜻하는 낱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 위에는 이 에게의 이로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선에 일치하다, 선에 일치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 설명드린 거예요. 선에 일치한 영적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내 상을 들어 올리고 자연적인 일들로 종전, 중풍병자가 뜻하는 종전 상태로부터 제고되는 것. 내 상을 가지고 오라는 말,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 뜻이야. 위로 올리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내 집으로 가라. 이 가라는 말이 휘파고란다는데 휘포아고라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휘포라는 말은 아래로, 아래 것들에게, 아고는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의 집에, 너희 낮은 마음의 집에 인도하고 아래로 끌어내려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집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 곧 교회 안에 있는 상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겉사람이 새로운 의지와 총명, 그리고 이 새로운 의지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새로운 의지다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에 새로운 의지, 곧 양심을 넣어준다 설명드렸죠. 이 양심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 주님께 속한 선이 주입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총명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안에 조성된 새로운 영적인 양심, 곧 새로운 의지를, 여기서 나온 에브라임, 총명.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이 말을 가리켜서 내 상을 가지고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내 집으로 인도하고 가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안 그래? (12절) 보니까 그가 에게이로 일어나 새로운 의지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상을 가지고 자연적인 일들로 종전 상태, 단순한 중풍병자가 뜻하는 종전 상태에서 제고돼 가지고 모두 앞에 나가거늘, 사람은 난 없는 단어예요.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나가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말인데 멋머져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리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놀라. 그들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모두 놀라. 이 놀라다는 말이 엑시스테미. X라는 말은 6이라는 숫자와 숫자가 뜻하는 6이라는 낱말과 시스템이라는 단어 합성어예요. 서다, 서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6이 서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6이 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변화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생이 이제 입구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만들어낸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진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네요. 그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영광 돌리는 자예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 자예요. 중생한 자들은 그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와 이름대 설명할 때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자.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결과적으로 이 말은 선에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일치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르되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에이도이란 단어예요. 내적인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근데 못하였다라는 말이 우데포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결코 아닌 이런 뜻인데 이제까지 일찍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까지 일찍이 결코 아닌 이런 말이에요. 못하였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종전 상태에서 변화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그냥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란 말이 후토스란 단어예요. 이런 방식, 이런 일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종전 상태에서 변화된 에이돈,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우데포테,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만큼 가르침들에 대한 의문이나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에게유라는 말은 선에 일치했다라는 말을 제가 덧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이 순수한 것만큼 그만큼 천개적인 빛단이 있을 것이고 그 빛에서부터 조회된 지혜나 총명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사람의 선의 성질에 일치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확인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형제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요문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